에베소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주후 약 61년에서 62년경에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었던 곳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와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람서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또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아주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작품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F.F. 브루스라는 이 신학자는 바울 사상의 진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권세도 교회를 능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소개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곳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는 때때로 약해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세월이 좀 더 지나서 주 약 90년 정도가 되면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나오죠. 그때가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돼버리죠. 그것은 복음 전도의 열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거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게 돼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의 열정으로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첫사랑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약해졌던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이후에 또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죠. 그래서 2세기, 3세기 정도 무렵에는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또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5세기, 6세기가 되면은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튀르키예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순례를 가면은 이제 성지 순례를 통해서 그 자취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길에 밟히는 소금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 말한 후에 에베소서 4장 3절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은혜 그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은
그런데 힘쓰지 않으면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이 세상의 법칙도 그렇지만 교회도 하나가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 나타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같이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답게 자라가게 되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나라가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분열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이 단어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디아발로라는 단어에는 분리하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분리시키는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물을 강같이 토하여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떠내려가며 쓰러지게 하려는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요.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교회를 안으로는 미혹하고 밖으로는 박해를 가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왕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제사장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 위에 올바로 굳게 설 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면 그 공동체는 모래 위에 세운 것이 되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물질이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가 세워진 그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처음 소개했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보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노년이 되고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에 왔을 때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중요함을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지역 교회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운 한 교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은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주님만 섬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자기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이렇게 했었던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듣고 그들을 도운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성도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퀴리오스 주인이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힘써 지키며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갈 또 귀한 담임 목사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야 될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동일한 부르심, 동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속에 새겨져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제 대표적인 직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도 세웠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앞에 이제 이 5가지는 오늘날 목회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교역자라고 합니다. 교역자가 하는 역할은 이퀴핑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이 주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훈련시켜 주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교역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해야 될 일이죠. 또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여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성숙한 사람,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서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한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하는 것,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들, 또 어떠한 사유로 이 지역에 이사 오거나 한 그러한 가정들을 지구촌교회에 또 등록한 이들을 목장교회에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목장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도록 돕고 있고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숙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에는 이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와 이웃 사랑으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네. 바로 그런 교회,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한 가지 동일한 부르심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네, 아멘. 네. 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전심으로 지켜야 될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은사는 다양함을 우리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이렇게 또 한 교회를 섬기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면이 많이 있죠. 이 다른 면은 사실은 한 몸의 조각들인 것입니다. 퍼즐놀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수많은 모양의 이 퍼즐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놓으면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퍼즐 조각 한 개만 사라져도 이 퍼즐의 아름다운 그림의 가치는 상실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는 아름다운 한 몸, 아름다운 그림의 한 조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근시안적으로 우리 서로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에 관심이 적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어려워하거나 멀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다른 은사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잘합니다. 긍휼의 은사가 저도 높은 수치에 있는데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은 섬기는 걸 잘하고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은 전도를 잘하고,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은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아주 많이 해줍니다. 또 각자 다른 부분보다 나한테는 이건 더 쉬워, 더 잘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못하거나 내가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여기에 관심이 적을 경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긍휼의 은사가 많은데 다른 사람이 그 정도가 안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 당신은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왜 당신은 전도를 하지 않죠? 왜 당신은 중보기도를 그렇게 조금밖에 안 합니까? 왜 당신은 방언을 못 합니까? 각자 자기의 은사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은 믿음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 것입니다. 언젠가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이제 야외에서 저녁 식사로 이제 숯불 바베큐를 해 먹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고기를 구워주고 그러는데 저는 보통 그 앞에 앉아가지고 구워주고 잘라주는 걸 낼름낼름 받아 먹기만 합니다. 네, 이런 모습을 누군가 보면은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기도 안 자르고 맨날 섬김만 받으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고기 굽고 자르는 걸 잘 못해요. 그걸 좀 젊을 때 그랬는데 이게 손이 약간 좀 떨려요.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군복무 시절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격을 이렇게 하면은 손을 안 떠는 게 중요해요. 바둑돌 올려놓고서 사격 훈련 연습도 시키기도 하는 잘 떨어져요 저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10발은 맨눈으로 관역을 쏘고 또 10발은 이제 낡은 방독면을 쓰고서 10발을 쏘는데 제가 2발을 맞췄습니다. 근데 방독면 쓰고서 2발을 맞췄어요. 어쩌다 맞은 거예요 그냥 2개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기를 굽고 자르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보는 사람도 불안하고 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안 굽다 보니까 더 못해지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제가 고기를 너무 잘 굽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나 멋집니다. 너무 멋있고 손도 안 떨고 태우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뒤집어서 잘라주면 맛있게 먹고 그 대신에 정리할 때 이럴 땐 도와주고 고기 가져오는 거 뭐 이런 건 도와주고 이런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잘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은사가 이와 같은 거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23가지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에게 강한 은사가 있고 약한 은사가 있고 없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셨던 은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눠 주신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에는 7가지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은사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관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만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은사, 다른 사람의 관심도 동일하게 중요함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들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퍼즐이 한 개라도 빠지지 않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서로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구촌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권능이 있고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올 한해 모든 성도들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같은 목적,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처럼 모든 겸손과, 두 번째 구절이군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시고 평화가 넘치는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